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장 작은 모습 같았으나 그렇게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작은 연약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조그만한 그 냉난방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냉방광기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여름만 되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상에 있으니까 옥상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해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저 뒤에 있는 그 원래 그 에어컨이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에 조금 용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한뭐 10, 좀 부족했어요. 좀 부족해서 에어컨을 틀 때마다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값이 좀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아서 오래만 하면서 몇 년을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더욱 덥다고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궁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한 거라도 갖다가 놓으면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중고를 알아봤습니다. 중고를 알아보니까 중고 기계값은 얼마 안 되는데 설치하는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냥 최신형으로 사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를 했는데 쿠팡에서 2023년도 산,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죠. 근데 새 거예요. 새 건데 성능은 똑같겠죠. 그것을 그 저렴한 가격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샀죠. 거기 안에 이제 설치비까지 포함되고 심지어 사다리 차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샀는데 이제 물론 이제 기본 설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배관이 더 길어지니까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저 조그만한 냉난방기가 혼자 있으면 한 12평 정도 되거든요. 저게. 근데 혼자 있으면 아무런 이 넓은 곳에 어떤 냉방을 다 책임질 수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에어컨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여기가 시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 걸 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9월 것이 왔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뭔가 부족했던 기존의 에어컨과 함께 하니까 얼마든지 이 공간이 시원하게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제가 그렇게 힘이 좀 적더라도 우리가 합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300 용사들이 모여있는 교회같이 든든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 한 분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다루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개월을 살펴보면서 회개의 그 구체화는 삶의 열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명자로 세움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 자꾸 자기를 낮게 보잖아요. 낮게 보면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렇지 뭐 나는 그렇지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 그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바뀌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0.0000001초 그 아주 찰나의 순간에 지체 없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것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육신의 욕망 가운데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거짓말하고 살고 다 친구들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으로 사니까 회개할 것들이 줄줄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저렇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거리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죄의 종에게는 죄는 회개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는 회개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어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사단의 노예 문서에 무효 도장을 탁 찍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자.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상속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법정에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방망이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평강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그 평강을 누리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잘 사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왜 이 완벽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도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뒤에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이런 단어만 나오면 계속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전략을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죄의 종일 때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전략을 좀 바꿔서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자꾸 막는 겁니다. 전략을 바꿨어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단은 뭐 나를 포기하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를 포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구원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법적 사실 뒤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존감, 이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옛날에 그 나쁜 짓 하지 않았느냐? 그런 네가 무엇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정말 뭐 어렸을 때보다 나시린처럼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뭐 현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너처럼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넌 대충 살아. 대충 살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영혼에 던지는 가장 치명적인 화살이 이것인 것이에요. 한 번 맞으면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좀 아픈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낮춘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무능하게 행동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자꾸 과거를 들고 와서 무능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어두운 기억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심지어 좋았던 기억까지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마귀가 자꾸 실패와 수치심과 어둠의 생각을 넣으려 할 때 단호하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외치며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흐릿해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 흐릿한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과거의 그런 집착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미래의 찬란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죠. 본문에서도 사단의 공격 앞에서 있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잠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렇게 호언잠담했던 그가 3번씩이나 부인하죠. 계주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실패자라는 생각,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러한 생각. 사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혀갔어요. 지금 잡혀가서 지금 처형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었던 사람들 자칫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잡혀서.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겠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막상 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갈릴리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바다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의 마음에 사단이 심어놓은 부정적인 생각,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를 그렇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했던 기억들을 완전히 뒤돌려서 이제는 사명자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수치심을 자극하고요, 옛날에 과거에 안 됐던 거 자꾸 끄집어 들이게 하고 죄책감을 자극하고, 근데 예수님 앞에서 눈도 못 뜨게 만드는 그런 미안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 이렇게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처럼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나 부인했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너 왜 그때 나한테 그랬어? 너 나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서 나한테 충성한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말씀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건네신 주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의 가슴으로 드리려 해야 합니다. 모든 과거의 잘못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단 한마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아무에게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 회개할 투성이라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장난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이미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꾸 위축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나의 능력, 나의 과거의 어떤 행동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막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막 그때 생각하면 후끈후끈하고 막 그때 왜 그랬을까 막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나약하게 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약한 사람이야.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 봐봐. 너 후끈거리지 않았니? 뭐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넌 사명자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안 되니?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을 보시면 사사기 우리가 강해를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를 사사로 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실 때에 연약한 자, 가장 상처 입은 자, 심지어 실패한 자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은 미디안인 그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타작할 때에 넓은 마당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포주도 틀에 들어가가지고 막 타작하잖아요. 그런 그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숨어있는 기드온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그 사명자로서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야. 미래를. 너는 숨어있는 비겁자가 아니야. 너는 내 양떼를 구원할 용사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용기, 거기까지가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꾸짖으셨습니까?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300용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빚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부족함이나 두려움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의 새벽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숯불. 9절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첫 번째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쬐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하던 그 밤에 그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을 쬐는데 너무 추워요. 근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모여 있어서 막 이렇게 숯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쓱 가서 숯불을 같이 쬐는 거예요. 쬐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숯불이 오늘 본문의 그 숯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숯불 냄새는 그가 잊고 싶은 실패의 냄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숯불을 피울 때 그 냄새만 맡으면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비겁함, 그 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이 기억의 냄새를 이용해서 베드로를 죄책감에 가두려고 합니다. 베드로야, 저 불빛 봐봐. 내가 주님을 버렸던 그날 밤에 그 불빛 아니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불을 쬐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숯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고 3번째에서는 그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몇 번 만났다는 2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막 옛날처럼 막 예수님 저랑 같이 다니세요. 저 만나주세요. 제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아직도 그는 그 트라우마에서 탈출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섬세하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가진 그 숯불의 트라우마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식탁을 마련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가장 아프고 피하고 싶은 기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심으로써 그 기억의 성격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숯불 위에서 구운 생선과 떡을 먹이십니다. 숯불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주님은 정주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 따뜻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은 이제 더 이상 배신과 추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조반을 차려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픈 과거들, 우리가 회개했던 그 모든 과거들, 그거 지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아픈 기억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들추어서 죽이려 하지만 우리가 회개했던 모든 것을 자꾸 들추어서 계속해서 자극하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만져 사명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에서 했던 그 식탁, 그 생선의 나눔은 정말 치유의 제단이 되었던 거죠. 치유의 제단이.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베드로야, 그때 왜 그랬어? 웃으면서라도 너 정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럴 수 있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런 거죠.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제정신이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모든 기대를, 그 질문, 우리의 그 기대를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단 한 번도 베드로의 배신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니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심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본심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비록 비겁해서 도망쳤고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불꽃 같은 사랑이 살아있음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심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갔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런 그 이름이잖아요. 주님이 지어주신 사명의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사명의 이름 대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자로 불리기 전 주님과 첫사랑을 맺었을 때 그때 그 순수한 출발점으로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다시 수제자 노릇을 할 자신이 있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예전처럼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계속된 주님의 물으심에 베드로의 근심이 점점 깊어지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의 전지하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 모습. 나를 믿는 자만심이 죽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나의 사랑을 의탁하는 것. 이 겸손한 항복이 있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실패했어. 하지만 주님은 내 사랑을 아셔. 이 고백이 베드로를 수치심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사명자의 현장으로 이끌어낸 그런 동력이 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직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보통 세상의 원리는 큰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 어떤 수습기간 조금 더 지켜보잖아요. 여러분 큰 실수하는데 회사에서 큰 실수하는데 곧바로 중책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좀 지켜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회개가 진실하고 사랑이 확인되는 그 찰나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곧바로예요. 곧바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그 뒤에 곧바로 주님께서 사명자의 길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긍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죄를 짓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역을 감당할 자로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따라해봅시다. 회개는 반드시 사명의 길로 가게 한다. 시작. 사명의 길로 가게 한다. 회개는 반드시 사명의 길로 가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그죠? 나처럼 나같이 주님을 배신한 그런 자를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타이틀에 머물게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대리인 왕의 전령으로서 승격시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일이나 고역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사명은 사랑의 기회입니다. 내가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신뢰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실패자를 다시 믿어주신 그 주님의 그 눈동자, 그거 잊을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생각하면 주를 위해서 죽는 것조차 그에게는 긍지가 되었던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부적격자라고, 너는 안 된다고,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거리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 회개를 가지고 너 그렇게 죄졌지 않았느냐, 너 회개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회개를 부적격자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변화시킨다니까요. 아니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아무나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너의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실패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 이제는 수치의 눈물을 닦고 사명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주님의 그 믿음, 나를 향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 동굴에서 이렇게 뛰쳐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갇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자로 다시 부름받았듯이 실패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시작. 나는 사명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